때문에 한 2달 정도 된 것 같지요. 우리 그동안 함께 또 예배드리지 못했다가 많은 분들이 또 아울러 소리 어르신들이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평안하게 잘 계셨지요? 예,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또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하나님 주신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이 제목을 중심으로 또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형제요 고리교의 친척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사도행전 9장을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의 마음은 근심이었다라고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요.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유대인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고통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난 20년 동안에 세계 선교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했던 이방인들은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였어 한결같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물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형제여 고륙의 친척인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 방방곳곳에 갔을 때 가장 복음의 제1 전도지, 복음의 제일 타켓으로 삼았던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성인된 유대인 10사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지을 수 있었던 것이 회당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회당을 중심으로 1차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것은 그 회당 안에 누구 때문입니까? 회당에서 나와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늘 끊임없이 쏟았고 그렇게 열심히 내었지만 그만큼의 어떤 성교적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바울은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의 아픔으로 그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내가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죽어가는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심정은 마치 구약 속에서의 또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굽니까?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바로 그때에 산나라에서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강난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제약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한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당신의 생명책에 지워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 백성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백성 다시 한번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와 바울과 모세의 이 마음은 단순히 민족에 대한 슬픔의 마음만이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죽어가고 신음하는 영혼의 울부짖음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신음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비단 이것은 모세와 바울만의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바울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아파하고 계시다고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계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통해 하시며 가슴을 찢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기 폐하여지다라고 하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또 다른 의미의 뜻은 이 효력이 상실되어졌다, 이런 의미의 뜻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4절과 5절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근심하고 고통을 주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이 누군가? 그들이 받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복, 특별히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8가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특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 중반에 보면 양자됨을 시작으로 그들에게는 영광과 언약이 주어졌고 율법이 그들 가운데 세워졌고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마지막 8번째는요 5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뭐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통하여 나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과거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바로 9장 바로 앞장 8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강조하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이 건세자들 속에는 사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이나 나아가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전성과 구원의 확실성을 선포했던 자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예지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자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을 직시해 보니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랑 갈로 밖에 있었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아 누렸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유대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사랑의 갈로 밖에 있는 이들처럼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한편 바울도 한때는 아마 이런 신학적 고뇌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효력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그 중요한 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교리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한 논쟁의 거리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단이 나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난 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이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지금까지의 논쟁의 대상이 될 만큼 이 문제는 여전히 다루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소위 난의 구절로 여겨지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9장 전체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그 어느 때보다가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성도들에게 쉽고 잘 전하게 해 주십시오.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의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참된 말씀으로 잘 이해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 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가 성령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잘 깨달았고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어쨌든 말씀을 한쪽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한편 바울도 이런 신학적 고뇌 속에 있었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사랑 가운데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면 여전히 그 사랑이 계속돼야 되지 않느냐. 결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끊어졌다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는 걸 바라보는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과 이런 고뇌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무릎을 딱 치며 그가 깨달아 안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의 효력은 결코 상실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이제 6절 중반 하반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왜 폐하여지지 않았느냐? 그 이유에 대하여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구약의 대표적인 두 가정의 가정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가정 7절부터 9절인데요. 또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예. 여러분 첫 번째 가정 누구의 가정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이하의 내용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세 가지의 약속의 복을 주시죠. 첫 번째 무슨 약속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세 번째가요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라는 겁니다.
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라인을 얘기해요.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근원을 마치 저수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복을 받아 쌓는 창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요, 바로 복의 통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근원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근원의 의미를 그저 받아 저장하는 창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큰 두 개의 담소가 있죠. 위에는 갈릴리, 아래에는 사해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 해자입니다. 얼마나 그 호수가 컸던지 마치 바다처럼 넓다 해서 사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갈릴리나 사해나 모두가 바로 해발 약 한 2,800m 이상 되는 헬몬산의 그 만년설이 녹아서 그 물을 받아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한 물줄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는 사시사철 생명이 움돋는, 고기가 살고 바로 이스라엘 전역에 바로 생명의 호수와 같은 그 살아있는 바로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같은 물을 받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해는요, 말 그대로 죽음의 물이 되고 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는 받았던 그 물을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물을 통하여 다시금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사해는요, 받은 그 물을 흘러보내지 않냐고 담아만 놓고 있는 겁니다. 고인물은 뭐 한다고요? 썩기 마련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저 저수지로, 창고의 개념으로 하나님, 내가 쌓을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순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죽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근원이 뭐라고요? 내가 받은 생명, 내가 받은 물질, 내가 받은 시간,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베풀고 나누는 것으로, 이웃을 향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쓰여질 때 그것이 뭐라고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12장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15장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재차 천명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네 자손이 뭐와 같이 많게 하리라. 저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네 자녀로 그런 복을 너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10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약 한 14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출산을 할 수 없는 죽음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 낳기 1년 전이니까 이때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경수가 끊겨지고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명년, 내년 이때에 사라 너의 아내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낳음받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이삭이었다. 그래서 9절에 8절에 육신의 자녀가 그럼 누굽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낳음받은 첫째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낳게 되어졌던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씨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절과 9절의 이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브라함 속에서는 두 아들이 있은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둘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것이 아니고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태어난 약속의 자녀 이삭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정의 예를 듭니다. 이번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시작.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인심하였는데 그리고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번 두 번째 가정 누굽니까? 이삭의 가정의 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내가 이방인 하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심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가정의 예를 드는 겁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두 아내가 있지 않았어요. 한 아내 누굽니까? 리브가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리브가를 통하여 쌍둥이를 낳게 하죠. 그가 누구라고요?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입니다. 형이 에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그 쌍둥이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요? 장자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곱은 사랑하심을 입었고 에서는 미워함을 당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생각했던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현재 유대인들은 도리어 하나님 사랑 밖에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도리어 하나님 갈로 밖에 있었다고 생각했던 경멸했고 멸실했던 이방인들은, 저들은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며 구원에 이르고 있는 이 광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폐한 것 아닌가? 하나님 말씀의 그 효력이 상실된 것 아닌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을 보니까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구원함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는 누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그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이 깨달아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엄마가 누군가,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가, 혈통과 신분으로 결코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지위로도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으로도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인간의 행위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육신의 자녀가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대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약속의 자녀로 신분이 세탁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택하심의 이 문제만큼은, 구원의 이 문제만큼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로마서가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그 중심 핵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신 덕이 이신 칭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도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믿음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요한 또 하나의 사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발견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바울이 14절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좀 보고 마치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십시다. 신약 성경 310쪽쯤 되겠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냐? 성도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이 에베소예요. 여기 보니까 1장의 4절에 보세요. 4절 처음 시작 어떻게 합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언제 택하셨다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될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례받을 그때 하나님 내게 택하심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언제 택하셨다고요? 이미 창세전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우리 예정을 입은 존재라고요. 예정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 예수를 통하여 속량 곧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1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우리의 이마에 인을 딱 치셔서 너는 내 것이야. 마지막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인까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입은 자, 마지막 성령의 인을 침을 받아 성령님의 너는 내 거야, 성령님의 보증을 받은 자, 그 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성도라고요.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요.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것이 복음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씨, 혈통적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 받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요? 우린 다 이방인인데.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조건과 자격에 충족을 하여 구원함 받을 자가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뒤로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함 받게 하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은혜가 아니고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는 누구나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돈 있다고 시간 있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멱살을 잡고 끄집어 앉힌다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고요. 누구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만이 이 자리에 있고 서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의심을 물리치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의 존재됨이 여기 있음을 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또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의 신분과 위치는 이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정을 입어 구속과 제사함을 받고 그 기쁘신 놀라운 은혜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고 성령으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 너는 내 것이야. 마지막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자까지 되셔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존재됨의 가치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약속의 자녀된 믿음의 건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라고요. 세상에 조금 어려움 때문에 위축당하지 마십시다. 포부를 당당하게 어깨를 좀 펴고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야. 나이가 있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어. 좀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바 마지막까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힘있고 능력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